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지,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 덕택에 일어났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제가 했던 4번의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이런 의문이 떠오르셨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십니까? 라는 감격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제가 했던 4번의 설교를 정말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셨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큰 죄인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밖에는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에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나이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사람을 구원하셨나이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 외에는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나이까?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무슨 이유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적인 질문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심히 병든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에 갈 대상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전적으로 비참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들에 믿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던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에 갈 것밖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우시고 여러분에게 쏟으셔야 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여러분 대신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음을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들에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질문들에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면 조금도 행복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들의 고향과 직장을 잃고 오지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피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그 도망간 오지에서 추위를 피하고 먹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조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과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대신에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죽이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저는 방금 한 말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이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 외아들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그의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매달고서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신 일은 정말 놀랍게도 도살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살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칠 때 성전뜰에서 어린 양을 도살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어린 양을 잡고 난 다음에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부위별로 조각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과 기름과 다른 부위들을 이제 불에 올려놓고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께 하셨던 일은 정확히 이런 도살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더 끔찍한 도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산채로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살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을 때도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급소를 정확히 찾아내서 빨리 죽임으로써 그 어린 양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그런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도 제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산채로 십자가에 위에 올려놓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십자가 위에다가 못 박아 매달고 잔인하게 죽이셨습니다.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면 사형 집행자가 칼로 죄수의 목을 쳐서 참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비하면 그 참수형의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가장 잔혹한 처형으로 생각되는 세 가지 처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며칠을 굶은 사나운 맹수에게 죄수를 산채로 던져서 죽이는 맹수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베너나 또 코바디스 같은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맹수형으로 죽였습니다. 또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요, 둘째로 죄수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에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처럼 죄수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는 처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잔혹한 세 가지 처형 중에서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죄수를 산채로 정말 살아있는 상태에서 십자가 나무 위에 못을 박는 처형입니다. 어느 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쇠못이 망치에 의해서 그 죄수의 손을 뚫고 나무에 박힐 때의 그 고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로마 군인들 4명이서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 모양의 이 나무에 못 박히실 때 한 군인은 예수님의 왼쪽 손에 못을 박았고 또 다른 군인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인은 예수님의 왼쪽 발에 못을 박았고 또 마지막 군인은 예수님의 오른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양팔을 벌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두 손에 망치로 큰 쇠못을 박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아프셔서 큰 소리로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두 발에 망치로 큰 쇠못을 박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아프셔서 큰 소리로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못이 예수님의 손을 통과할 때 아프지 않으셨거나 조금 아프셨을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 되시는 아들 하나님이셨지만 그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던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망치로 못을 칠 때마다 예수님의 사진은 뒤틀리고 예수님의 온몸은 찢겨나가는 엄청난 고통이 임했을 것입니다. 사형 방법 중에는 그래도 짧은 시간에 덜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빨리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형. 이 교수형은 목에 줄을 매달아서 죽이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요, 십자가 처형에 비하면 너무나도 자비로운 큰 처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형은 거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직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거의 하루 종일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아주 가장 잔인한 처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사형도 총살당하거나 교수형을 당하듯이 직사하는 것, 이거는 거의 축복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채 서서히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것은 인간이 두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절대 대화의 소재로도 삼지 않았고 일체 십자가라는 그런 말도 꺼내지 않았을 그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셨을지 왜 생각을 못하고 살았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에 가장 공포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 대신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던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 고통이 좀 덜했거나 또는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고 계셨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정말 로마 군인의 그 4명이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 이제 망치로 대못을 박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또 얼마나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대못이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 박힐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온몸을 비틀고 큰 소리를 지르셨던 예수님의 그 울부짖었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십자가 처형이 가장 잔인한 극형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처형은 사람이 오랜 시간 고통을 느끼면서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죽어가는 처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 손에 박힌 못에 당신의 그 온몸의 무게를 매달고 계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발에 박힌 못으로 당신의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고 계셔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죄수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의 두 발 밑에 디딜 수 있도록 작은 나무 받침을 못 박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나무 받침이 있다 한들 온몸의 무게를 어떻게 그 받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죽더라도 십자가 처형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으로 유명했던 로마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였던 세네카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자살을 적극 옹호했을 정도였습니다. 또 여러분, 로마의 또 다른 사상가인 마이케나스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과 비교를 할 때 노년의 질병에 걸려서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마이케나스는 십자가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못이 박힐 때 그의 손은 마비되었다. 발에 못이 박힐 때 그의 발은 쇠약해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그의 등은 구부러져 곱추가 되었고 그의 이빨은 덜컥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 당시에 세네카가 쓴 문학에는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어가는 과정을 묘사한 그런 내용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단번에 숨을 거두기보다 아주 느릿느릿 죽어가는 것을
그리고 그의 생명이 한 방울씩 빠져나가는 것을 원하겠는가? 어느 누가 저주받은 십자 모양의 나무에 달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며 어깨와 가슴 위에 넌더리 나게 부르튼 자국으로 몰골이 상하며 길고도 일그러진 먹무림 속에서 생명의 숨을 몰아쉬기를 원하겠는가? 범죄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수차례 자비를 구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사형당했을 때 느꼈던 그 큰 고통은 비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오랜 시간 동안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에서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요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은 죄인은 사형 집행자가 무제한으로 고문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유대인에게 넘겨질 때 빌라도에게 채찍을 맞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바라바는 유대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다고 했을 때 그가 사용했던 채찍이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경마 선수들을 보면은요 말이 잘 달리도록 채찍질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 채찍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이 가죽 채찍도 말에게 아프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고무 채찍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이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에게 채찍질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릴 때 휘둘렀던 채찍은 이제 한 대 맞으면 살점이 뜯겨나가거나 뼈가 훤하게 드러날 정도로 가공할 만한 큰 채찍이었습니다. 주로 그 끝에, 채찍 끝에 양의 뼈와 금속 조각을 거기에다가 매달아서 긴 채찍을 만들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채찍에 한번 맞으면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사방으로 튀어서 흐르면서 뼈가 훤하게 드러날 정도로 파괴적인 큰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채찍질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예수님의 몸은요 피가 흐르는 만신창이의 상태였고 예수님의 기력은 이미 상당히 소진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갈 때 너무 쇠약해진 상태에서 중간에 여러 번 쓰러지셔야만 했고, 또 한 번은 구레네라는 사람이 지는 것을 이제 도와준 적도 있었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죄인이 자기가 못 박힌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갈 때 십자가의 수평목만 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목은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장소인 그 골고다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십자가의 수평목조차도 지고 가기 힘들 정도로 그때 예수님은 많은 채찍을 맞고 또 고문을 당해서 예수님의 몸은 살점들이 뜯겨나간 자국으로 가득했고 예수님의 온몸은 흘러내리는 피로 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안토니오 요새 안에 있었던 로마 총독의 관저 뜰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뜰에서 로마 군대의 사열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조롱하면서 벌였던 사열이었는데요, 이때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세게 내려칩니다.
여기서 갈 때는 왕이 자신이 왕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같은 것이었는데 그 지팡이로 예수님의 머리를 세게 내려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미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가시관을 엮어서 씌운 그런 상태였는데 그 머리 위에 딱딱한 지팡이로 내려친다? 생각만 해도 그 끔찍한 고통이 예수님에게 임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근처에는 손으로 만지기조차 어려운 가시나무 덤불이 지천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가시나무로 만든 그 멸루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은 가시 멸류관 때문에 그 피로 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숨을 거두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다른 2명의 좌우편의 그 강도들보다도 빨리 돌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후 3시까지도 2명의 강도는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반복을 합니다마는 십자가의 처형은 아주 서서히 죽습니다. 그래서 하루해가 지기 직전인데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저녁까지 십자가에 매달 수는 없으니까 해가 질 쯤에는 로마 군인들이 사형수가 살아있나 확인을 해보고 살아있으면 확인 사살 차원에서 사형수의 그 다리를 꺾고 부러뜨려서 완전히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리를 꺾어서 죽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찍 죽으셨습니다.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많은 고문을 당하심으로 피를 많이 흘리셨고 기력도 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찍 죽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으로 당하신 그 마지막 그 큰 고통이 바로 목마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목이 마르셨던지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이 많은 고문을 당해서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심각한 탈수 현상으로 심한 갈증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로마 군인이 장대에 매달아준 그 신 포도주를 한 모금 드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다음에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도살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가장 공포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겪었던 고통이 이런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면서 최고의 수준의 정서적 고통과 최고 수준의 영적인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도 큰 아픔이지만 정서적인 고통도요, 그에 못지않는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침을 뱉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병신이라고 아이고 저 병신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경우를 당하면 죽고 싶은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할 때 가끔 무리하게 끼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상대 운전자가
제가 이렇게 딱 끼어드니까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쾌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 여파가 하루 이상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았다면 그때 여러분은 그를 향해서 째려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모욕을 주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욕을 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심하면 그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람에게 크나큰 아픔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성전 경찰들과 가룟 유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가서 밤샘 조사를 받으시고 이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셨고, 주먹으로 얼굴에 구타를 당하셨고, 또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에서 68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우리 예수님을 향한 정서적, 정신적인 고통은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모욕과 희롱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수치스럽게 맨몸으로 십자가 위에 달려 있을 때에도 계속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을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고통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던 영적인 고통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적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경우는 우리가 성령님의 찔림을 받아서 죽음의 공포와 지옥의 공포를 느낄 때일 겁니다. 여러분,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성령의 검이고 성령의 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을 맞으면 아프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칼인 성경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시면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죽음의 공포와 지옥의 공포와 하나님의 심판에 사로잡힌 채 아파서 울부짖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칼로 찔림을 받고 아파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0절, 12절, 14절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인수 대령이 그전에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진수성찬을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서 입맛을 잃은 것처럼 이런 때에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했던 영적인 고통을 아주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가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다 받으신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무섭다는 것을 안다면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 사실을 모르니까 오늘도 태평하게 놀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서워할 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섭습니다. 임종할 때 안 죽으려고 길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교회에서 장로였던 분도 임종시에 무서워서 안 가려고 길을 쓰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평생을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서 지옥에 가는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는데요. 그 중에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가장 밝게 빛나야 했던 그 3시간 동안에 정말 놀랍게도 해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칠흑같이 깜깜할 정도로 어두운 상태에서 매달려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3시간 동안에 태양이 완전히 빛을 잃고 이 땅을 비추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상태를 짐작만 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해가 완전히 빛을 잃고 그 깜깜했던 3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우리 대신에 다 받고 계신 그때에 그분이 느꼈을 그 무서운 공포를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때 해가 빛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로 빛을 가리셨다 이렇게 만드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설명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마는 설득력이 없는 너무나도 감상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인정하시는 그 3시간에 해로 빛을 잃고 이 땅에 깜깜한 어두움만이 임하도록 만드신 것은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쏟으셨던 그 마땅한 진노를 그에게 다 쏟아 부으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서운 진노를 받으실 때에 그분이 느꼈던 그 공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느꼈던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을 표현할 언어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정서적인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지옥을 맛보아야 했던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서운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했던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가실 때에 느꼈던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받으실 때에 그가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조금 띄어서 50절, 예수께서 다시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근처에는 소나 돼지를 도살하는 그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곳에서 사람들은 소나 돼지의 그 목을 째어서 숨통을 끊고 그 몸을 조각을 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주보에 실린 설교 제목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도살하신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잡아 죽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선물인 그 놀라운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야 할 그 무서운 진노를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다 쏟아 부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한 가지를 뽑는다면 바로 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사야서 53장 10절 상반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고린도후서 5장 21절 상반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로마서 8장 32절 상반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제물로 도살하셨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설명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인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사 얼마나 큰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는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지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그토록 큰 고통을 당하면서 처형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무섭게 도살하시고 죽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에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고 나 대신에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고 죽이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심히 병들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또 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심히 병들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님까지 화목제물로 죽이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아직도 무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죄에서 이미 영원히 구원하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시되 날마다 충만하게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예수 믿고 의인의 신분으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으로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지옥에 갈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아직도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사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